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식사 초대를 했습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거룩한 자, 분리된 자라는 뜻인데요. 이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부정한 것으로부터 분리된 삶을 살기 위해 굉장히 애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이런 바리새인들이 존경을 받았고 또 유대 사회 전체에 큰 영향을 끼치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들이 점점 더 형식주의, 율법주의, 극단적 분리주의 그리고 권위주의에 빠져서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께서는요, 이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외식하는 자다, 독사의 자식이다라는 이런 꾸짖음을 주기도 하셨습니다. 이런 바리새인이 지금 예수님을 식사 초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이 초대에 응하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집주인인 바리새인 시몬과 초대받은 예수님 외에도 지금 그 집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집 안에 들어와서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식사 자리를 중심에 두고 그 주변 가장자리에 둘러 앉아 있거나 서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짐작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바리새인 사이의 대화를 듣고자 하기 원한 것이었죠.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만남을 보고자 했던 여러 사람들 중에 오늘 본문의 또 다른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죄 지은 한 여자가 있습니다. 3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초대에 응하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문화를 고려해 보면 예수님께서 앉으셨다라는 건 오늘날 우리가 식탁 의자에 앉는 것과는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당시에는 중심이 낮은 테이블을 향해서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했는데요. 그렇기에 지금 예수님께서 식사하기 위해 앉으셨다라는 이 표현은 지금 예수님이 비스듬히 누우셨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발은 자연스럽게 식탁 테이블 바깥쪽을 향해 뻗게 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 죄를 지은 한 여자가 그 예수님의 발을 닦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죄 지은 여자가 예수님의 발을 닦는 모습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그녀는 향유, 다시 말해 향기 나는 기름을 담은 옥합을 가져왔습니다. 이 옥합은 속고를 깎아 만든 용기인데요, 굉장히 비싼 향유를 담는 아름다운 용기였습니다. 보통 위로 길게 뻗은 목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부러뜨려서 쏟아붓는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한번 뚜껑을 열면 거기 안에 있는 걸 다 쏟아부어야 되는 어마어마하게 값진 비싼 향유라고 할 수 있죠. 계속해서 38절입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죄를 지은 여자는 예수님 곁에 서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눈물로 예수님의 그 발을 적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고 그 발에 입을 맞췄으며 자신이 챙겨온 이 옥합 향유를 깨트려서 그 발에 부었습니다. 바리새인의 집으로 식사 초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자리에 앉으신 후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예수님께 했던 행동, 예수님의 뒤에 발 곁에 서서 머물고 있는 것, 그분의 발 곁에 서서 눈물을 흘리는 것, 자신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는 것, 눈물로 적셔진 그 발을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는 것, 그리고 그 발에 입 맞추고 예수님의 발에 옥합을 깨트려 향유를 부은 것, 이 모든 것은 지금 그 여인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자신은 한없이 낮추고 동시에 예수님은 한없이 높이기 위한 행동이었다라는 걸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39절입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죄 있는 한 여자와 예수님 사이에 일어난 이 일은 단 한 번의 대화도 오고 가지 않았지만 분명히 바리새인의 집에 있던 집주인 시몬뿐만 아니라 시몬과 예수님의 대화를 듣고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의 모든 이목을 집중시켰을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지금 숨죽여서 이 여자와 예수님의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바리새인이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집으로 초대한 이 예수라는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인지 알 뿐만 아니라 죄인인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라는 사람이 만약 진짜 선지자라면 이 정결법을 지키기 위해서 부정한 사람, 이 죄 지은 여자가 자신에게 손을 대지 못하도록 했을 텐데, 지금 온 동네에서 누구를 붙잡고 물어봐도 다 아는 죄 지은 여자가 자신에게 손을 대는데도 예수는 지금 가만히 있구나, 이걸 보니까 예수라는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구나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이 시몬의 마음속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에 대한 답을 하십니다. 40절부터 42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이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은 각각 노동자의 20개월 월급, 2개월 월급에 해당했습니다. 500이든 50이든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죠. 이 정도의 돈을 빚진 사람들이 각각 한 명씩 있었는데 이들 모두 갚을 능력이 없자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이 모든 빚을 다 탕감시켜 준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질문하십니다.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사람과 5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사람 중에 누가 더 돈 빌려준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시죠. 그러자 시몬이 답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인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더 많은 돈을 탕감받은 사람이 빚진 자를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더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라는 이 시몬의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내 판단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곧바로 자기 발을 닦는 죄 지은 여자를 바라보시면서 시몬을 향해서 이야기를 이어가십니다. 44절부터 46절인데요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죄 지은 여자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자신은 한없이 낮추고 동시에 예수님을 한없이 높이기 위해 했던 그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언급하시면서 지금 이 바리새인 시몬과 비교하고 계십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죄 지은 여자는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높였지만 바리새인 시몬은 자신을 낮추지도 예수님을 높이지도 않았으며 최소한으로는 예수님과 자신을 동등하게 여겼거나 최악으로는 자신이 예수님보다 더 낫다라고 여기고 있었다는 걸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47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리고 곧이어서 다시 한 번 더 여자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오늘 본문 속 죄를 지은 여자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온 동네에서 누구를 붙잡고 물어봐도 그 여자는 죄 지은 여자입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유명하고도 확실하게 죄를 지은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과 접촉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여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까지 하니까 사람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죠. 49절입니다.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도대체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아마 바리새인의 집에 찾아왔던 수많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집 주인인 시몬도 같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놀라서 혼란스러워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50절입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참고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 이외에 두 명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첫 번째 인물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식사 초대한 바리새인 시몬이고, 또 다른 인물은 동네에서 죄 지은 사람이라고 소문난 한 여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오늘 본문 속 죄 지은 여자와 예수님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 굉장히 강력한 인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접하는 독자들은 자연스럽게 예수님과 죄 지은 여자에게 주목하게 되는데요, 물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본문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는 있지만 또 다른 등장인물 중 하나인 이 바리새인 시몬과 죄 지은 한 여자를 비교하면서 본문을 들여다보면 조금 더 하나님의 뜻을 풍성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앞서 우리는 죄 지은 여자가 예수님 앞에서 했던 행동들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서 죄 지은 여자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한 그 여자는 예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를 어떤 존재로 여기고 있는지를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시몬과 예수님의 관계는 44절부터 46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일부분 파악했는데요, 이에 관해서 본문 속 다른 부분들을 통해서 조금 더 이 바리새인 시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길 원합니다. 가운데 식사가 준비된 테이블이 있는 거죠. 그리고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식사를 위해 자리에 앉으십니다. 비스듬히 누우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시몬은 손님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인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그 건너편에 비스듬히 자리에 앉았을 겁니다. 그리고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죄 지은 여자는 예수님 뒤쪽 발곁에 서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본문 속의 장면이 조금 상상이 되시나요? 그리고 곧이어서 죄 지은 여자가 예수님의 발을 닦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을 바리새인과 모든 사람들이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겠죠. 부정한 사람이 지금 자기 몸에 손을 대고 있는데 선지자라는 예수는 가만히 있는구나. 보아하니 저 사람은 가짜가 맞구나. 또 이 생각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여자를 향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가, 도대체 예수는 누구기에 죄도 사하는가라는 또 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살펴본 본문 속 바리새인 시몬의 모습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시나요? 그리고 그분 앞에서 바리새인 시몬 스스로는 자신이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십니까? 바리새인 시몬은요, 자신을 낮추지도 예수님을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자신을 동등하게 여겼거나 어쩌면 심지어 자신이 예수님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시몬에게 예수님은 호기심과 판단의 대상이었습니다. 나처럼 율법을 잘 지키는 의인이었나? 나만큼 대단하고 존경받는 바리새인이 맞을까? 나처럼 정결법을 잘 지키는 존재가 맞나? 그렇게 유명한 선지자라던데 한번 보자. 이런 호기심과 판단의 대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죄 지은 여인과의 접촉을 보면서 그는 판단하죠. 선지자가 아니구나. 그녀를 향해 죄 사했다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부정한 것으로부터 분리된 삶을 살기 위해 애쓰는 바리새인인 나보다도 못한 존재구나라는 걸 확실히 깨달았을 겁니다. 정리해 본다면 시몬에게 예수님은 호기심의 대상에서 거짓 선지자, 자신보다 의롭지 못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시몬 스스로는 주인이었고 또 의인이었습니다. 참고 형제 자매 여러분, 그렇다면 분명히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사람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데 죄 지은 여자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은 그렇게 높였던 걸까요? 바리새인 시몬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자신을 높이고 예수님은 그렇게 낮췄던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 속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0데나리온,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빚을 탕감받으면 누가 더 돈 빌려준 사람을 사랑하겠는가라는 이 비유는 굳이 추가적인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이해되는 굉장히 쉬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쉬운 비유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 두 주인공들은 각각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지난주에 우리는 믿고 알고 행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러면서 저는 믿음이 신앙의 시작이다.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이 땅에서의 필요와 만족을 채워주는 육적인 그리스도 구원자가 아니라 영적인 그리스도, 영적인 구원자,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임을 믿는 믿음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부모님도, 사랑하는 애인도, 심지어 나 자신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앞에 선 나를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셔서 살리셨다. 바로 이것에 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신앙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믿음을 가진 자,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지 못한 자가 동시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아주 노골적으로 누가 그 믿음을 가진 자인지, 다시 말해 누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진정한 구원자로 믿고 따르고 있는지를 드러내고 있죠. 37절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다. 반면에 또 다른 주인공 시몬은 한 단어로 설명하죠. 바리새인 시몬. 우리는 이미 당시 바리새인들의 특징과 또한 본문 속 시몬의 여러 행동들을 통해서 그는 죄를 지은 여자와는 정반대에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스스로를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임을 확인했습니다. 스스로를 죄인이라 생각하는 사람인 죄를 지은 한 여자와 스스로를 의인이라 생각하는 사람인 바리새인 시몬,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빚진 자의 탕감 이야기와 바로 뒤이어진 이 질문을 통해서 오늘 본문 속 사건을 바라보는 모든 이들로 하여금 믿음을 가진 자, 그리고 믿음을 가지지 않은 자, 참된 성도, 거짓 성도가 누군지 최종적으로 드러내 보이십니다. 예수님의 빚 탕감 이야기를 들으면서 죄를 지은 여자는 예수님을 진정한 구원자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바로 500데나리온 빚진 정말 진정한 죄인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라는 걸 그는 스스로 떠올렸겠죠. 반면에 바리새인 시몬은 스스로를 주인으로, 의인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500데나리온이든 50데나리온이든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다, 나는 빚지지 않았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 빚진 자의 탕감 이야기는 자신과 아무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참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그녀를 구원하고 평안함을 얻게 된 믿음, 그 믿음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날 살리시기 위해 오신 구원자임을 믿는 믿음이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믿는 것, 이것이 죄 지은 여자가 구원받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바로 신앙의 시작이요, 이 믿음이 생명의 시작, 평안함의 시작입니다. 참고로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신앙의 시작, 생명과 평안함의 시작인 그 믿음을 가진 자들과 그 믿음이 없는 자는 예수님 앞에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일 수 있는데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는 예수님 곁에 서서 예수님 뒤에서 발 곁에 머물러 서고 그분의 발 곁에 서서 눈물을 흘리고 자신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십니다. 눈물로 적셔진 그 발을 머리카락으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자신의 옥합을 깨트려 값비싼 향유를 붓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예수님 앞에서 자신은 낮추고 예수님은 한없이 높이는 것, 바로 이것이 진짜 믿음을 가진 자가 예수님 앞에서 드러내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한 단어로 경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분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믿는 이 믿음이 없는 자들은 손님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할 수 있는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예수님과 동등한 자리에 앉아 호기심으로 그를 바라보며 거짓 선지자, 자신보다 의롭지 못한 존재로 여기고 이와 동시에 자신은 참되고 의로운 존재로 여깁니다. 만왕의 왕이신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최소한의 예의도 없이 스스로 높아진 자칭 의로운 자가 되는 거죠. 이것을 한 단어로 교만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왜요? 나는 죄인이 아니니까 구원자가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믿는 이 믿음이 있냐라는 이 질문은 결국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창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나는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속 죄 지은 여자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신가요? 아니면 바리새인 시몬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사람이십니까? 누군가는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죄가 없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 없는데, 나는 500데나리온까지는 아니고 50 혹은 5데나리온 정도 빚진 자인데, 그래서 나 혼자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 필요 없는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로마서 3장 10절과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죄의 삭은 사망이다.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의인은 없다. 다시 말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인생은 없다.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은 반드시 죄의 값인 죽음으로써 그 생명을 치rum으로써 죽어야만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살아날 수 있다. 로마서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요, 이 말씀이 참 두렵고 떨림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우리의 이 모습과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찾아온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 시몬뿐만 아니라 그 집에 찾아온 모든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가요? 그들은 예수님께 무언가 관심이 있었어요. 최소한에 대한 예수님의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오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조금 다르긴 달랐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고 그분을 보고 싶은 그 정도 최소한의 그런 마음은 있었던 자들이 예수님 앞으로 모였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매주일 오후 2시 이 황금 같은 시간에 다른 곳 가지 않고 이 자리에 왔다라는 건 우리에게도 당시 바리새인 시몬에 모였던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에 대한 어느 정도의 관심은 있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두가 같은 장소에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동시에 바라봤죠. 구원을 얻고 평안함을 이루는 진짜 믿음을 가진 자는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질문하고 계십니다. 구원자 되신 예수님 앞에 선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경외하는 자입니까? 교만한 자입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자신은 한없이 낮추고 동시에 예수님은 한없이 높이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성도인가요? 아니면 만왕의 왕이신 구원자 되신 예수님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함으로 자칭 의인의 믿음 없는 무늬만 성도인 삶으로 살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오신 예수님 앞에 서신 우리 모든 창공 형제 자매님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믿는 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하고 간절히 소망합니다.